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실감이 안 났는데 주차장 들어오니까 옛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던 기억들이 저한테 너무나 선명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반가운 만남이라서 너무 기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5년 전 설교 너무 많이 듣는데 5년 전 설교가 기억이 날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O로 하고 안 합니다. X로 하는 겁니다. 표시해 주세요. 우리 그때 다 표시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어떤 건지 다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 축적되었는지 휘발되었는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OX 거수해 주세요. 목사님 그 X 명단 좀 주세요. 예? 여러분 그 충주 충일교회에서 5년 전에 했었던 저 강의는 저한테도 대단히 유의미한 강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걸 소망했는지를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시는데 그때 부활에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의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디립다 혼내려고 부활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 주시려고 자신의 시상대 위에 세우는 영광의 부활, 의인의 부활도 있다는 얘기를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교회 이름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부활할까요? 저 영상 한번 꼭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영상을 많이 올려둔 바 있는데요. 제가 세례 요한 관련돼서 영상을 여러 편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7년 전에도 찍었고요, 6년 전에도 찍었고 또 광양에 가서도 제가 세례 요한 관련돼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아봤냐면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세례 요한 3.0이다. 그래서 그동안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재정리해서 완결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충일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 관해서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부제는 이렇게 정해봤는데 세례 요한에 관한 헛소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기 세례 요한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9장과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확인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구면이잖아요. 좀 이제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괜찮으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면 만약에 마음속에 있는 그게 오답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성도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충일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냥 충일교회 어떤 성도든지 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과 세례를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유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제자를 할지라도 다 예수님께 보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땅히 저기 자매님 보냈어야 한다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오를 다소곳하게 표현해 주셨나요? 네.
너무 감사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 충일교회 분열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X로 이제 거수하실 분도 형제님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X일까요? 사명이 각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오답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을 표현해 봤다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걸음이고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니까 두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더니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봐. 당신이 오실 그분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와봐. 이렇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러면 세례요한은 옥중에서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그러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제 옥에 갇히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변심했던 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도분 계십니까? 여러분들께 대단히 막 철학적이고 고풍스러운 답변을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충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렇게 의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복음서에서 이거 끝내 변심한 건 아닐까요? 예, 다소곳한 분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마치 도마가 못자국 난 손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라고. 근데 그게 의심 비슷한 것. 예. 아하, 세례요한은 믿고 있지만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내보았노라. 그런 입장. 좋습니다. 질문 하나를 제가 더 준비했거든요. 저 사람은 이제 헤롯 빌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둘이 원래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헤롯 빌립에겐 형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왕이 되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니까 저기 우리 형 부인이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간통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형의 부인을 데려다가 살림을 차리고 그 사이에 애까지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비판했냐 하면 세례요한이 아니 당신 그게 말이 되는 일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관 대신들을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꼭 이렇게 고관 대신들 모아놓고 생일 잔치 할 때 꼭 누가 등장하냐 하면 딸이 등장해서 춤을 춰요. 근데 춤을 기깔나게 췄나 봐요. 춤을 추다 보니까 또 왕들의 특징이 있죠. 춤을 딸이 너무 잘 추니까 또 고관 대신들 보는 앞에서 뭐라 그래요? 소원을 말해봐라. 네가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고 또 이렇게 왕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가 쪼로로 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소원이란 소원 다 들어준다고 나한테 물어봤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했더니 그 자나무도한 엄마가 딸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세례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해.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요한 참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례요한의 마지막이었죠.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참견했다가 공연히 죽게 된 것은 아닐까요? 남의 가정사 문제에 괜히 참견했다가 비명 행사하게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권사님들 계십니까? 예, 권사님, 예, 손드신 분 말씀하세요.
음. 아, 참 잘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또 뒤에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보다 왕의 어떤 스캔들에 초점을 맞췄다가 죽임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권사님 너무 말씀 잘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법한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질문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이해할 때 던지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주장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를 의심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도다. 믿음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왕의 사생활에 공연히 개입해서 헛되이 죽었다. 신앙인이 왜 정치에 개입해서 목숨을 잃었는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수용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인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딥하게 해보면 저게 어디냐면 1970년대에 있었던 장막성전이라는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수로 유명한 싸이라는 사람 장인이 유재열 씨인데 그 유재열 씨가 저기 교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장막성전에 이만희 씨도 있었거든요. 이만희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장막성전이야말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막성전에서 별별 범죄들이 다 벌어져 갖고 이만희 씨 주장은 이래요. 장막성전이 있고 나서 신천지가 온 것은 왜 그런 거냐 하면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 그 다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듯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 것처럼 장막성전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천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40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가르침에 설득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했으나 배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장막성전의 길을 통해 나온 신천지만이 오늘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이 부패했듯 세례 요한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그런데 점입가경으로 여러분 이 책은 원리강론이라는 책인데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사이비 이단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책이냐면 통일교의 성경 같은 책이에요. 이거 1966년에 문선명 씨가 저술을 했고 조직신학 구성, 신학 서적처럼 비슷하게 구성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JMS 등 다른 이단들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게 많아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세례 요한은 점점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게 신천지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통일교도 그랬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지로 인하여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위해 바쳐야 할 그의 목숨마저도 별로 가치 없는 일,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 비판했던 그 일 때문에 희생하고 말았던 것이다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있었던 내용들을 누가 답습하냐 하면 신천지도 답습을 하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JMS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에 실패한 거고 예수와 갈등 관계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명석 씨가 이렇게 또 오랫동안 가르쳐왔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견딜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모든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복음의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서를 이해하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거예요. 반대로 복음서를 왜곡하려면 누구부터 건드려야 돼요? 세례 요한부터 왜곡을 시켜야만
복음서를 갖고서 그릇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인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잘 없죠. 우리 주변에 세례 요한에 대한 헛소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도 수십만, 제메스도 있죠, 통일교도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도 오해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대한 헛소문, 예수와 세례 요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들, 이건 역사의 전달자로서 교회인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소문을 적절하게 해명하는 역할을 충주에서는 누가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과 이야기해 볼까요? 네가 해야 돼.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나도 하긴 할 건데 네가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함 외에는 저를 부를 수 있는 직분이 없는데, 제가 일을 하는 건 제가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에 진실하게 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망 갖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건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어려워요. 머리에 지진 나고요. 쉽지 않고 글자들을 따라서 생각하는 건 정말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사이비 이단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신천지 현역이든 현역이 아니든 사이비 이단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진실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휘파람 부르면서 나갑니다. 신나서. 만나서 성경 이야기 잘 전달해주면 그 친구가 오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은 세뇌당한 사람도 아니고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핍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대한 그릇된 내용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설득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 진짜 나쁘다 그래봤자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신천지 교인 손님이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미워하고 하는 건 교회다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저희 집에 똑똑하는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제가 그날 진짜 바빴거든요. 바빴는데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아저씨를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흔적들이 저희 집 거실 책장에 잔뜩 있잖아요. 아저씨가 동공이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너무 기다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 목사 아니에요? 저 전도사 아니에요? 저 성도인데, 성도면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쭉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 마찬가지로 성도시잖아요. 우리 진실한 이야기,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감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식의 토대를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소문에 설득된 우리의 이웃들을 도처에서 보게 된 사이비 이단 문제가 이렇게나 범람하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의 지식 없음 때문에. 호세가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때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물려줘야만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공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걸 제가 잘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만드느라 거의 2주를 2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붙잡았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아시죠? 저기 있는 그림들 다 누가 그렸는지 아시죠? 다 제가 구석탱이 앉아갖고 그게 다 끄적끄적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멘 강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믿습니다, 여러분. 잘 눈 뜨고 잘 따라오세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주었는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걸 아는 게 세례 요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주변에 사이비 이단 경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거는 성경 첫 장만 열어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갖고 왔는데 요 내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뭐뭐 한 것 같이, 보이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 두 개의 내용은 구약 예언자가 말했었던 내용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머리부터 나오는 저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저 두 줄은 말라기가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두 줄은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준 건 누구 때문이냐면 말라기와 이사야라는 예언자 때문에 광야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누구를 연구해 봐야 되냐면 말라기와 이사야를 이해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여다볼게요. 저 사람 이사야인데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40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광야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래요. 고속도로 닦듯이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이거 하나님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될 거니까 광야에 하나님 오실 길을 빨리 만들어야 돼.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고스란히 복음서들이 인용을 한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한자로 두 글자라면 뭐죠?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이사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이해할 때 이사야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이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요?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기가 어디예요?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겁니다. 즉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선언해라 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즉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장소가 두 개 나왔죠? 뭐뭐 나왔나요? 시온이랑 예루살렘은 같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쳐야 됩니다. 시온, 예루살렘. 또 뭐 나왔죠? 그렇죠. 이사야 40장 예언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동선이에요. 광야의 길을 닦아라. 왜냐면 하나님 오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오시겠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착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야. 시온으로 오실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시작하실 거야. 요게 이사야서 40장 내용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첫머리부터 인용하고 있는, 이거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 한번 푹 담갔다가 꺼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니까 저 내용을 모르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라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말라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3장이거든요. 여러분 시력만 있으면, 실력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자가 몇 종류예요? 이 말라기 3장에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거죠. 몇 종류의 사자가 나오나요? 몇 종류예요, 여러분? 2종류죠. 가만 보니까 일단 네 사자가 있네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사자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언약의 사자가 있죠. 언약의 사자는 어디에 임하세요? 그의 성전에.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 끝난 겁니다. 2종류의 사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예요. 두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있다.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뒷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의 임하시는 날의 그는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언약의 사자일까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양잿물과 같을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불과 같아서 정금과 같이 모를 재련하시고요, 그분은 비누 같아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빠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해서 무엇을 재련하고 무엇을 빠는지 그 다음 내용에 등장합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서 재련하고 빠는 대상은 뭐예요? 뭐예요? 레위 자손이네요. 여러분,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서 재련하고 빠는 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 내용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사야의 내용을 잘 겹쳐보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언약의 사자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레위들을 깨끗게 하는 그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언약의 사자일까요?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강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을 더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어떤 사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자가 올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올 거예요. 이게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 예언의 깔끔한 정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면 언약의 사자가 오고,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 어디로? 성전에 임하시면 뭐 하세요? 누구를 깨끗하게 해요? 그렇죠. 성전에 임하시면 레위를 깨끗하게 하죠. 잠깐만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등장해야 되죠? 누가 등장해야 돼요? 어떤 사자가 등장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야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언약의 사자가 등장해서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면 뭐 해요?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는 척하세요? 그건 긴장되게. 예?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이 아는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배우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그거 모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럼 주의 율법이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흘러 넘친다는 그 노래 다 알잖아요. 그 노래가 저 내용 갖고 만든 노래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다고? 이제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참된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이게 이사야 내용이었고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시온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했죠.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거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새 여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사야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건데 뭐냐 하면, 여러분 탈굼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탈굼 뭐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일상 언어로 번역을 한 걸 탈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탈굼도 있고 미가 탈굼도 있고 여러 종류의 탈굼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럼 성경 어떻게 알았죠? 회당에서 이 편하게 쓴 탈굼을 사람들한테 전문 낭독자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우리처럼 봐서 성경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탈굼을 듣고 상상하면서 성경 내용에 익숙해졌던 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굼 문서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학자들 중에 이 탈굼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사야 40장 9절에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 탈굼에 가보면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 나라를 두글 줄 알면 뭐예요? 천국이 나타났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셔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걸 가리켜서 어떤 유대인이라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상상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겠구나. 우린 지금 로마 때문에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부터 와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한 장 넘겨서 4장으로 가보면 여기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대요.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뭐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다는 걸 두 글자의 한자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걸 번역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한 장만 넘기면 4장에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가 예언한 뒤 450년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50년이 흐른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이에요. 이 성전 안에 어떤 제사장이 제사장 업무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너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네 아들 출생을 기뻐할 거다. 그리고 네 아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중간에 배신하거나 그런 얘기 전혀 없죠. 큰 인물이 되실 거야. 근데 네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그 다음 내용 보면 더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이렇게요. 그는 또한, 태어날 네 아들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누구보다 앞서 와요? 주님보다 앞서 온대요. 그래서 또 와서 뭐 해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저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시온으로 가시는 주님이시죠. 성전에 임하는 주님이시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역할을 네 아들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말라기 4장 판박이죠. 말라기가 예언한 뒤 450년이 흐르고 나니까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올 건데 엘리야가 네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실제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라기의 예언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내 나타난 거죠. 그럼 이렇게 마침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이제 광야에 오셔서 시온으로 가실 하나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저 세례 요한의 임무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이고, 이 회개를 위해서 받는 게 뭐예요? 세례인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이 돼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좀 있으면 광야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인데 그 언약의 사자를 내가 잘 맞이해야겠다는 준비가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인 것이죠.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 받나요? 아니에요. 죄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언약의 사자가 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언약의 사자가 하는 것이고 시온의 주님이 하는 겁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 언약의 사자로부터 진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끔 마음을 돌리게 하는 준비의 세례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나 언덕에서 다 죄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심지어 당시 친일파처럼 취급돼서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 4장 설교를 듣고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과 함께 물에 빠졌던, 세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쭉 배웠었던 지금 이 내용들,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 4장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모르고서야 광야에서 어떤 미친놈이 물에 빠져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누가 거기서 다 세례를 받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구약 성경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엘리야야?
진짜 준비하는 거야? 가야겠다. 나도 받아야겠다. 심지어 세리들마저도 우르르 가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가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세례요한이야.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서 첫머리에서는 광야에서 등장하셨고 복음서 끝에서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할 차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서 마음에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세례요한은 말라기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는 광야에서 백성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한다. 세 번째, 이후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갑자기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처럼 모처럼.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역할은 저 1번, 2번이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자 역할이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진짜 핵심적인 걸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면 사이비 이단들의 세례요한에 관한 주장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추풍낙엽들. 왜 추풍낙엽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가 강의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신천지를 가라고 등 떠밀어도 갈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면 복음서를 이해하게 하는 그 첫 단추인 세례요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악단만 늘어놓는 사이비 이단 종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말은 반대로 지금 사이비 이단에 있거나 아니면 사이비 이단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진실한 소식을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하면 좋을까요? 빨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해라, 빨리.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발이 저와 여러분의 발이잖아요. 아멘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저희가 목사님도 아닌데요, 전도사도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 전도사란 말 안 나옵니다. 성도의 자격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고. 걱정되는 건 좀 있으면 이제 사이비 이단 친구들 이미 마음에 상처 많이 입고 교회를 찾게 될 텐데 그 친구들에게 적절한 내용을 옆에 있는 성도가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간지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 어려우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전문화된 사역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실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안 돼요.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언약의 사자께서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너와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멋있는 말이죠. 너와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돼 해서 세례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안에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신의 제자를 유지하고 있었죠. 다시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다. 신천지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자기 제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이미 저기 앉아있는 형제분이 제대로 된 가닥을 잡아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첫 번째 낙엽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해서 자기 제자들 싹 다 예수님께 보냈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빠요. 세례요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돌려야 되는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 다 이거 받으려고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나머지 사람 다 해산하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그날도 밤이 새도록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을 거예요.
사람들이 줄라레비를 섰고 계속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네요. 요한보다 예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 주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이 없고, 예수는 성령 세례 주시지 물 세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이 없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물 세례를 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야, 제자들아, 니네도 빨리 가서 물 세례 줘라, 좀 도와줘라.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먼 발치에 계시고 제자들과 사도 요한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 맞이를 위한 전 국민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의 제자든 지금 다 뭐 바라고 있어요? 저분이 언약의 사자이신데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저분이 성전에 임하면 이제 그만할 수 있어.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준비시켜야 돼. 이 생각이 있었고, 이게 언약의 사자가 시온에 임하시기 전에 해결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열심히 사람들을 물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간에 발견했다고 해서 물세례를 중단하고 제자들을 해산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 고대했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는 계속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로 진이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그걸 그만둘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겠죠. 세례를 주고받는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 저 하나님의 통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제가 최근에 댓글 받았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친구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친구 분명히 신천지 교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걸 갖고 변심이라고 지금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신천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전달받을 필요가 있는 친구인 거죠. 저 친구도. 이게 두 번째 낙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언약의 사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셨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고, 제자들이랑 맨날 캠프파이어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잔치하고, 심지어 별명이 술꾼이요 먹보라 할 만큼 여러 잔치에 불려다니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아니, 만약에 저분이 언약의 사자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가 맞다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빨리 예수님이 뭐 하기를 바랄까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서 입성하셔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가지도 않으시고 맨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가뜩이나 세례 주느라 지금 너무나 짐 빠지고 힘든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 안 가고 사람들 병만 고치고 있지? 그러다가 자기는 어떤 꼴을 당했어요? 심지어 투옥까지 당한 겁니다.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아니, 저 세례 요한 선생님이 당신한테 가셔서 당신 진짜 언약의 사자 맞냐고 물어보라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답변을 읽고 감동이 있나요, 없나요? 하는 감동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은 저 구절에 감동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깨달았을 건데, 일단 읽어나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 내용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저 내용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냥 말씀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저 예수님 답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은 모두 다 이사야의 인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읊으신 거냐 하면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을 고스란히 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성경에 원래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장과 절은 나중에 연구 목적으로, 인쇄 목적으로 붙인 거지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장과 절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앞뒤 내용을, 게다가 책도 아닙니다. 책도 아니니까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두루마리를 쭉 펴야 되잖아요. 전체 내용 스토리를 다 들어서 꿰고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내용을 두루마리로 맨날 들어서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사야서 어느 한 대목이 떠올랐을 겁니다. 61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저게 언약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보내신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임명하기 위해서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 이제 임명을 뭐로 해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임명받는 겁니다. 어떤 일로 임명받는 건지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메시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칭호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임명받으신 사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저 이사야 61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제부터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리스도로서의 활동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임명받은 그리스도인 예수께 어떤 사역이 주어졌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내용이 상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수께서 답변하신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뒤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또 나옵니다. 뭐 나오냐 하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잿더미가 아닌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줄 거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황폐했던 그 시온을 내가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만들 거야. 그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무너진 채로 버려졌던 곳이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본 거죠. 예수님, 이사야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진짜 메시아 맞으세요? 진짜 언약의 사자 맞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이사야 예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지? 너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그거 메시아 역할 아닌 줄 알았지? 근데 61장에 나오잖아. 나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에 충실하게 메시아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신 거죠. 복음서에 쓰여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러네요. 이사야에 나오는 거 맞네요. 이랬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건 세례 요한만 오해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이런저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아까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심이나 배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워낙 특별한 분으로 오셨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질문이고, 정말 예언대로 오신 분이신지 확인해 보려는 그런 마음인 거고, 이거는 배도나 배신이라 할 수 없고 건전한 질문인 것이죠. 사도들도 했었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나 사도들의 질문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항목입니다.
요한은 헛되이 죽었는가? 이 장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신천지 친구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세상을 정치적인 일에 끼어들어서 개죽음을 당한 것, 순교 아님,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세 번째 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던 건 근거가 있는 얘기였거든요. 여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알죠? 이건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 그 유목민 사회에 있는 거예요. 몽골에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의 부인이 뭐가 되죠? 과부가 되죠. 근데 유목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과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누가 데리고 사냐 하면 동생이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걸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이거는 토라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합법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형인 헤롯 빌립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형사취수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건 거예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러면 토라가 명시하는 율법이 명시하는 죽을 죄를 지금 누가 저지른 거냐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른 거다 이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죠?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해요? 주야로 뭐 하죠? 주의 율법을 묵상하잖아요. 시편 2편은 뭐예요? 시편 2편은 뭐냐면 왕의 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건속된 하나님의 건속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자이다.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면 주야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묵상해야 되죠. 그러고 계시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세례요한 얘기 오늘 만나신 거죠. 심지어 이렇게도 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필사하고 항상 곁에 두면서 율법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신명기에 쓰여 있죠.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헤롯 안티파스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범법자인 이스라엘 왕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왕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누가 등장했냐 하면 아까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개판치던 왕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예, 개판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왕이 율법에서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합 있을 때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고 이렇게 살해하고 막 이럴 때 살인 저지르고 이럴 때 엘리야가 곁에 있었죠. 그리고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케이스가 중요한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아합의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의 결혼은 그냥 사적 결혼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왕의 결혼은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이고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왕의 결혼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글을 썼어요.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엘리야가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당신 지금 나라 꼴 좀 보시라고 지금 아합 왕가처럼 지금 음행을 저지르는 게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여호람이 율법에서 벗어난 결혼을 했을 때 그 옆에 엘리야가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단과 다윗 사건 있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당신 아내로 삼았으므로 영영 당신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공연히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었다가 죽음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율법을 어겼을 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한 건가요? 그렇죠. 무조건 후자인 것이죠. 그의 죽음은 왕에게 치거난 예언자로서의 순교였다는 걸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대번에 드러나네요. 요 얘기는 지금 신천지에 있든 GMS에 있든 통일교에 있든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충실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누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모든 사람들을 세례 주고 나서 자기 사명을 다했더니 이제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야속하게도 세례요한이 투옥되고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세례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바통을 넘겨받아서 등장합니다.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은 평생 예수님이 어딜 가기를 기대했겠어요? 예루살렘 제발 가기를 기대했을 건데 야속하게도 세례요한이 투옥되고 나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 가시다가 이제 그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가 전달했던 메시지를 고스란히 받아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레위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일이 임박했다고 하는 같은 내용을 예수께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 메시지가 너무나 동일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오해할 정도였냐 하면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한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말할 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는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이제 오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영상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오늘 내용들을 복습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복음서의 증언을 따라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 4장을 확인해야 한다. 요 구약 성경 내용 모르고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 다 그릇된 내용이에요. 저 이사야와 말라기 토대가 없이는 세례 요한도 이해할 수 없고, 세례 요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겠어요?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 오셔서 시온으로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길 기대했던 유대인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광야로 오실 거니까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이 보증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의 세례는 하나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의 세례가 곧 죄사함은 아니었다. 이 죄사함은 언약의 사자가 시온에 입성하고 나서 시행하실 일이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 건 아니죠. 죄 용서를 준비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걸 오늘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확인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앉을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바라던 것이 이렇습니다. 저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신천지 경험했던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한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입니다. 만났을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에서 이 진실한 역사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수술 얘기하지만 이 수술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한 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녀자분들 꼭 그날 강의 끝나면 스피치 훈련합니다. 그릇된 내용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된 내용을 알고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말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귀는 커져 있죠.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건
귀보다는 입인 거예요.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진 소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소망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이게 차세대 이단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인 거예요. 미워하고 진영 논리로 편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쟤네 나빴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여러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 집에 가면 다음 주에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거죠? 아니죠, 그죠?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 종말론 사무소니까 제 채널 구독하셔서 꼭 공부하셔야 되고, 아마 사역자분들도 오늘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1년에 한 번 이단 관심주일의 행사가 되지 않고 교회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이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사람 이재록 씨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였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 이만희 씨입니다. 이 사람 JMS의 정명석 씨 지금 수감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길자 씨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충주에도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이라고 가려서 불리는. 그리고 이 사람은 통일교회 한학자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들이 어떻죠? 나이들이 어떻죠, 여러분? 나이들이 다 고령이시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차례로 하나씩 죽음을 맞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사이비 이단 교주가 죽을 때 조직이 흔들리겠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다 두고 있던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시도해 봤었던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전도관이라고 교주가 박태선 씨였던 되게 큰 신흥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관 안에 이만희 씨도 있었어요. 근데 전도관 안에서 분란이 벌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전도관에 있었던 이만희 씨가 어디로 갔냐 하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장막성전이라는 70년대 신흥 종교로 들어갔습니다. 장막성전 안에서도 사이비단, 그렇죠, 부도덕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거기서도 유저씨도 검찰 구형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막성전이 와야 될 때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을 나와서 뭘 만든 거예요?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실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단 교주의 죽음에 따라서 이단의 세력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하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와야 되더라도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를 한국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이단 교주들이 죽어 나갈 때마다 저 안에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실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를 또 넘겨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저희 아내 뱃속에 15주차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기가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가 없는 세상에 살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의 진실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해요. 우리가 고생해야 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복음을 지역사회에 제대로 공론화하지 못했던 선배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죽음을 오늘날 교회들이 다 경험하게 될 텐데, 한국 교회는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시야를 넓게 봐야 해요. 당장 우리 교회 피해 안 입었다고 사이비 이단 문제가 나한테 가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개죠? 전 세계? 여러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입니까?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사이비 이단의 헛소문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고 또 지역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건 곧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발견되니까 신앙은 튼튼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경계만 하는 건 교회답지 않은 대처입니다. 그들이 335 길거리에 나가서 자신들의 소망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내용들을 갖추고 표현하는 연습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단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해결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 그림에 돌아오면 기대하는 거예요. 충일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편견 없이 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오해에 대해서 잘 풀어줘서 그들이 스스로 신천지에서 입혀준 옷을 벗을 수 있다면, 신천지에서 얻었던 자부심을 벗고 참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뭐예요? 친구로 변한다. 그거는 예수의 삶의 결과이자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잠재적 이웃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한번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든든한 동료가 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을 다시 다 되찾아올 수 있기를,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오해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그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저도 공주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충주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니네 뭐 했어? 이 땅에 가서 니네 뭐 했어? 그러면 저희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들로 상처 입고 싸우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연인이, 가족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주님, 저희부터 회개합니다. 저희부터 마음을 돌려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모쪼록 간절히 간거 없기는 죄인도 원수도 우리의 친구가 되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에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쟁이들이 죽어갈 때마다 그 거짓말쟁이의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끌어안고 그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우리가 탁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끈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사역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잘 자리 잡아서 충일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청년부를 보낸 친구라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 좋은 전통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실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